주십시오. 당신은 세계 살릴 선교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건요,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의 절대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못 받는다. 손해가 너무 극심하겠죠. 너무 극한 상황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역사하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삶에 극한 상황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요, 극한 상황을 만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할지 모르는 아주 한계 상황에 딱 부닥쳐가지고 아무런 방법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냐?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역사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전무후무한 응답이 있어야 돼요. 저렇게 응답받는 의사 처음 봤다.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저렇게 축복받는 선생님 처음 봤다는 그런 평가가 나와야 맞습니다. 그렇죠. 애굽의 바로왕이 요셉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네같이 하나님의 축복받는 사람 처음 봤다 그랬잖아요. 저렇게 멋있는 장로님 처음 봤다는 게 절대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 왜 저래? 이건 그야말로 기준 미달이거든요. 똑같이 장사하는데 저 사람 저렇게 축복을 받을까? 그게 기준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복음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목사님 너무 기분 나쁘다 그러면 되겠어요? 저 목사님 너무 멋있고 말씀 잘 주신 것 같다. 그래야 일이 되는 거 아닙니까? 다니엘이 저 사자굴에 던져지기 전에 다리오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께서 너를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 주실 것이다. 그 다음날 새벽같이 사자굴에 달려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냥 다니엘을 부른 게 아니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께서 너를 사자의 입에서 건지시게 능하셨냐? 그렇게 물었잖아요. 굴 속에서 저 목소리를 들립니다. 왕이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는 절대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나를 빨리 바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바꿔라, 환경을 바꿔라 그러는데 나를 바꿔야 됩니다. 그렇죠. 남을 원망하는 나를 바꾸고, 교회가 어떻고 회사가 어떻고 불평하는데 나를 바꾸고 갱신을 해야 돼요. 우리 랩런트도 앞으로 나갈 세상에는요, 여러분이 기대한 만큼 좋지만은 않거든요. 그래서 나를 갱신하고 하나님의 절대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독교인의 믿음이 기준이거든요. 응답과 축복의 절대 기준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어떤 문제 속에서도 응답받고 축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응답을 받으려면요, 나를 먼저 바꿔야 돼요. 자, 우리 인간에게는 많은 문제들이 올 수 있죠. 오늘 본문에 세 가지 문제가 왔습니다. 먼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 가야 되는데 한 번도 안 가본 길입니다.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가면 불안하잖아요. 군대만 가도 불안한데 한 번도 안 가본 길이라 너무 불안하고, 또 지금 적들이요, 중간에 매복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더 불안하겠죠. 우리도 삶에 그렇잖아요. 한 번도 안 해본 사업 잘 될까? 혹시 그 말아먹지 않을까? 불안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이 오고 있다는 걸 알고 가나안의 대적들이 어떻게 할까요? 가나안의 대적들이 항복할 거냐 아니면 싸울 거냐? 둘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그들 중에 기본족이라고 있습니다. 기본족. 이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입니다. 우리나라의 성씨 가운데 이씨, 김씨, 박씨 있잖아요. 김씨 가운데도 안동 김씨가 있고 의성 김씨가 있고 경주 김씨가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 기본족이 희위 족속 가운데 기본 족속이라요. 이 사람들이 뭔가 계략을 꾸몄습니다. 헌 옷을 입고
이상한 모습으로 와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는 가나안 족속이 아닙니다. 저 먼 곳에서 왔다. 우리를 앞으로 종으로 써달라. 그렇게 비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승낙하고 보호를 약속을 했어요. 화친조약을 맺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실수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거짓말에 속을 수 있잖아요. 또 잘한다고 했는데 그게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큰 사건으로 번졌어. 가나안 5족속이요, 저 건방진 기본은 우리가 치자, 이렇게 나온 겁니다. 아니, 저들이 가나안 족속이면 자기들하고 힘을 합쳐야 되는데 이스라엘에게 붙었으니까 그냥 둘 수가 없다. 저 인간들 치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모리 연합군이 결성되었습니다. 연약한 기본이 도리가 있습니까? 화친을 맺은 여호수아에게 살려달라고 6절에서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가면요, 항복해야 될 판인데 기본 때문에 오히려 가나안 5 부족이요, 연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상대로 전쟁을 준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로서는 너무 골치 아프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이렇게 꼬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죠.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꼬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광야길, 그리고 가나안 정복의 과정에서 여러 모양으로 꼬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 문제로 꼬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 문제, 이 질병의 문제 때문에 꼬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미래 문제가 힘들 수도 있고. 그런데 오늘 기본 거민들은요, 나름대로 살 궁리를 자기들 나름대로 제대로 한 겁니다. 우리가 가나안에 붙을 거냐, 아니면 이스라엘에 붙을 거냐. 아무리 봐도 7족속 30왕이라 그러지만요, 가나안은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온다는 소리 듣고 가나안 족속들은요, 싹 다 강남이 녹아버렸잖아요. 붙어봤자 오히려 피볼 가능성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 주시기로 언약하셨잖아요. 그리고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저 이스라엘에 붙는 게 유익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화친을 요구했는데 여호수아가 기본을 살려주겠다, 언약하고 화친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아모리족들이요, 들고 일어났습니다.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됩니까? 보통 당황하죠. 불신앙에 빠지고 그러는데, 그러면 더 큰 문제가 오거든요. 어떤 권사님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너무 당황하다 보니까 문제가 더 커져버렸어요. 믿는 사람조차도 문제 커지니까 당황하지 않습니까? 그때서 옆에서 지켜보던 예수 안 믿는 남편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이 권사님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여보, 너무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진짜 믿으라. 그렇게 보냈대요. 아니, 안 믿는 남편이 믿는 권사님한테 진짜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게 보냈다니까요. 무슨 얘기입니까? 믿으면서도 문제가 커지면 당황하고 사람이 이상해지는데, 여러분 까딱하면 그런 상황에서 들킵니다. 여러분 옆에 불신자한테 들킨다니까요. 저 사람 예수 믿는다 하지만 가짜네. 왜 저렇게 불안해하고 왜 저렇게 황당해할까? 벌써 눈치를 챕니다. 옆에 사람 진짜 믿는 게 아니네. 그러면서 여러분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은 야, 저 사람 진짜 믿는 사람이 맞나? 이렇게 평가를 받아야 돼요. 가장 좋은 게 뭐냐?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증거를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시편 143편 5절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엎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아브라함과 족장 4명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비밀,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잡았습니다. 언약 잡고 오상동네 갈대아에서 나왔잖아요. 또 흠없는 어린 양의 피 언약 붙잡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노예 생활하고 있었습니다만은요, 그 피 언약 붙잡은 순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셨잖아요. 그리고 이 언약 가진 사람은요 실패할 리가 없습니다. 광야길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호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 광야 인생길에 승리케 하시는 절대 언약 잡게 되시길 바랍니다. 절대 승리하시는 비밀, 피 언약의 성취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인생 문제의 완전하고 충분한 해결자 되심을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에 역사하실 우리 주님을 진짜로 믿으시라 그 말입니다. 믿고 인도 잘 받으시면 됩니다. 말씀으로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거죠. 말씀 따라 인도만 잘 받으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인생 문제 끝나는 거고 여러분 인생은요 틀림없이 후대를 위한 작품을 남기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새 절기의 축복 24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핵심 메시지 나왔죠. 6월절의 축복, 오순절의 축복, 그리고 수장절의 축복, 구원의 비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날마다 완벽하게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 진짜 제대로 받고, 성령의 인도 받는다 그러면서 내 멋대로 살지 말고 말씀 따라 인도 받으시고, 그리고 보호자의 완전한 배경을 진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밖에 나가면요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때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디 가도 문제가 올 수 있어요. 그때 100년의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요 모든 축복을 다 놓칠 수도 있는데, 여호수아는요 절대 주신 하나님의 절대 언약,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뭐 어떤 문제 사건이 있어도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바꾸신다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데 있어가지고 전혀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왜냐? 지금까지 불교 믿는 나라, 잘 사는 나라가 없어요. 전부 거짓이었거든요. 석가가 나쁘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불교 믿는 나라 싹 다 거지가 됐어요. 반면에 예수 잘 믿는 나라 다 부자입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복음 언약을 제대로 깨닫게 되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십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의 구원자라고 오신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이 복음의 절대 언약을 붙잡는 순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보장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 가진 사람의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자, 전쟁 터졌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실 기본 거민이요 여호수아를 속인 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먼데 사람도 아니고 가나안의 히비족 속던 사람이요. 여호수아를 속여가지고 화채를 맺었는데 이들을 이제 가나안 연합군이요 아모리 연합군이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1절에 갑자기 하늘에서 돌덩이 같은 우박을 하나님께서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아모리 군사들이 우박 맞고 거의가 죽어버렸어요. 뭐라고 지금 써놓고 있습니까? 칼날에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죽은 사람이 더 많았대요. 자연계에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 이전에 8절에 보니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왜? 내가 그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러니까 이 전쟁의 주도권을요 아모리 연합군이 쥐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호수아가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주도권을 행사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행사하십니다. 10절과 11절 12절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전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전쟁의 주도권은요 하나님께서 쥐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전쟁의 주도권을 지금 쥐고 계시기 때문에 여호수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광야 인생길 가나안 정복 전쟁 중에 뭐가 문제입니까? 가난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질병이 문제입니까? 미래 문제가 문제입니까? 그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주도권은 우리 하나님이 잡고 계십니다. 진짜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복음의 절대 언약 믿음으로 붙잡고 가나안 정복하고 우리는 세계를 살린다.
이 하나님의 절대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도전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싸우십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믿으면 틀림없이 승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당황되는 일 있잖아요. 낙심되는 일 때문에 희망이 없어 보이는 데 분명히 있는데, 그때가 너무 중요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미국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갔는데, 한국의 목사님들이 저를요,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더라고요. 아, 또, 김 목사, 뽑혀가지고 미국에 파송받아 가네. 전부 다 부럽다고 쳐다보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기대와는 딴판이에요. 교회는요, 빚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제가 장로교 목사잖아요. 제가 간 교회는 침례교회라. 침례교회에서 장로교 목사, 영주건주고 담임 목사로 사역을 못해요. 그러니까 뭐 어떤 면에서 공중에 붕 뜬 거죠. 문제를 해결하려고 저 펜실베니아 스테이트 칼리지로 올라갔는데 거기도 만만치가 않았어요. 그러다가 뇌출혈로 죽음이 눈앞에 있는 상황을 맞았다. 너무 당황되고 앞이 캄캄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다행인 건요,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와 세계 복음화, 이 언약을 제가 붙잡았어요. 처자식이나 어머님은 전혀 걱정이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제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복음 감당 사명이 끝났으면 오늘 죽어도 괜찮습니다만은 복음 전하는 사명이 남아있다면 내 생명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한순간 언약 잡은 믿음의 고백은요, 100년의 응답으로 내게 돌아옵니다.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와 하나님의 백성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이런 시간표가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는데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의 역사를 어김없이 진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그 증인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자리가 아무나 올 수 있는 자리 생각합니까? 천만에요. 만만의 콩떡입니다. 아무나 여기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요, 이 자리에 절대 올 수가 없는 분들이 많거든요. 아니, 불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 풍속에 묶여있잖아요. 그래서 세상 임금 마귀 섬기는 사람이 어떻게 여기에 올 수 있습니까? 절대 못해요. 오고 싶어 발버둥 쳐도 못 오는 분들이 수두룩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받아 구원받고 치유되거나 치유의 과정에 있는 분들 오늘 정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문제가 왔을 때 당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와 세계 복음의 언약 확실히 붙잡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모세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먼저 출애굽 구원의 비밀이 뭡니까?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 급히 바르면 애굽과 바로왕이 반드시 꺾입니다. 그 성취가 구원자 예수, 그분이 인생 근본 문제의 완전하고 충분한 해결자 그리스도십니다. 그렇죠?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았을 뿐인데 대제국 애굽과 바로왕이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은 출애굽하고 그들 앞에 홍해도 갈라지고 추격하던 애굽의 군대는 수장되고 그 험한 광야길도 하나님의 완전한 인도 속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추위와 더위도 피하고 목마르면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고 배고프면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불리는 하나님 보좌의 배경을 누리면서 지금 가나안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주신 절대 언약 붙잡으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절기의 축복은요, 24 누려야 됩니다. 24. 문제 왔을 때 절대 헷갈리거나 흔들리지 말고 언약 붙잡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분명히 언약하셨어요. 여호수아에게도 두려워 말라 담대라는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왜 그랬습니까? 두려워할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담대하라는 말은요, 담대해야 될 일이 생기니까 주신 말이에요. 우리 애들 학교 가는데 호랑이 조심하라 그럽니까? 차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만약 저 팔공산에 호랑이 나타났다 그러면 반드시 엄마들이요, 학교 가는 우리 애들한테 호랑이 조심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요, 이런저런 어려움이 오겠지만요, 두려워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믿습니까? 진짜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 터진다고 호들갑 떨지 말고, 문제 터질 때,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응답 주실 기회구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딱 서서,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께 발견되어야 돼요. 그런데 교인들 가운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문제 터지면 호들갑부터 먼저 뜹니다. 불안해하고 염려에 빠지고, 뭐 그럴 수는 있는데, 불신앙에 빠져가지고, 막 하나님 안 믿는다. 그런 인간들도 있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시한 절대 언약 잡았다는 말이죠. 그러면 힘나거든요. 우박이 쏟아져가지고 상상외로 절반 이상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싸울 것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이렇게 상상 밖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편 143편 5절에 읽었지요.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엎드리며 주의 손에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어떤 문제 위기 앞에서도 승리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승리해서 나가는데 웬일입니까? 진짜 더 큰 문제가 터져버렸어요. 한창 승리하는 중에 해가 좀 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해가 하루 중에 떨어지는 게 당연한데 이게 왜 문제가 됩니까? 해가 떨어지면요, 큰일이잖아요. 상대방 아모리족은요, 그 동네 사람들입니다. 어두워도 동네 지리에 번하기 때문에 전쟁 치는데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스라엘은요, 전혀 길을 모릅니다. 그 동네 지리에 완전 잼병입니다. 밤에 헤매다 공격도 하면요, 전멸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처음 길이고 또 어두워지면요, 적들은 힘이 강해지고 이스라엘은 지리 멸절해가지고 죽을 뻔합니다. 자, 이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는 이미 주신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았잖아요. 그렇죠? 8절에 보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죠. 10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1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 이르기까지 내리시며 그들이 죽었으니. 또 12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지금 전쟁을 치고 있는데 누가 주도적으로 역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우박을 쏟아부으시고 여호수아에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약속들을 주시잖아요. 그 약속대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고 엄청난 역사 아닙니까? 여호수아는요 벌써 하나님 주신 절대 언약을 믿음으로 붙잡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은 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광야길 가면서 가나안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님께서 먼저 절대 약속을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주신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음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승리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태양이 멈춰야 해가 지지 않고 아모리족을 일망타진하는데 이게 가능한 얘기겠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가나안 정복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런데 해가 지는 위기가 왔어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기적으로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태양아 달아 멈춰라. 기도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계 상황에 절대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절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진짜 믿음의 기도로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12절에 그냥 태양아 달아 멈추라 그런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 고하되 그랬습니다. 이게 중요하지요. 아니 능력도 없이 뭘 하겠다는 건 우스운 일입니다만은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감히 세계복음하고 우리 후대를 렘넌트를 키우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여호와께 고하되 태양아 달아 멈춰라. 그냥 서가지고 태양아 달아 멈춰라 그러면요 정신병자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 고하되 태양아 달아 멈춰라. 이건요 아주 정상적인 믿음의 기도입니다. 불가능한 상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상황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불가능이 없다는 거 진짜 믿으십니까? 어떤 불가능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 믿음으로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 말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부부지간에도 말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형제끼리도 안 통하는 게 많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한계에 부닥칠 수 있고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만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건요 보통 축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지 말고 그냥 24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 사건 만날 때마다 하나님 이 문제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할까요? 나는 도리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 역사하옵소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24 기도입니다. 전쟁 중에 지금 어두워지면요 아모리족은요 진멸하기 어려워집니다. 이스라엘이 도리어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태양아 달아 멈춰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아뢰는 기도도 있습니다만은요 명령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모든 흑암과 저주 재앙은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여러분 흑암과의 전쟁을 먼저 시작해야 됩니다. 먼저 흑암과의 전쟁에 붙어 승리해야 돼요. 여러분 가문의 역사는 흑암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재앙 저주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 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기도가 보통 기도가 아니거든요. 너무나 무지한 소리처럼 보이지만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확실하다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막힌 길을 여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위기 만나면요 하나님께서 해결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이요. 그래서 병든 분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면요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것입니다. 회사든 직장이든 삶의 모든 자리에서 다른 사람 모르게 잠깐만 기도해도 능력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 사람이 몰라도 마음속으로 기도해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태양아 달아 멈춰라.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오늘 14절 보니까 전무후무 응답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될지 몰라도 이해가 안 돼도 해가 지지 않아야 아무리 연합구나 일망타진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창조과학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증명하고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설립한 무디 과학을 해서 지구가 자전을 멈춘 적이 있다는 증거를 찾았다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해가 지지 않아가지고 아모리 연합군을 이스라엘이 섬멸했다 그렇게 증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성취를 위해서 전무후무한 역사를 이루신 것인데 성경에 딱 2번 지구가 24시간 멈췄던 적이 있다고 증거합니다. 그때가 언제냐? 히스기야 왕 때와 오늘 여호수아의 기도에 이 지구가 멈췄다고 증거하거든요. 우리가 흔히 해가 뜬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건 틀린 말입니다. 해는 가만히 있는데 지구가 태양을 돌잖아요. 그래서 해가 떴다. 지구가 지금 돌고 있는 겁니다. 지구가 24시간 멈춘 게 성경에 나오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과학적으로 가능하냐 물으면요. 과학이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과학은요. 아무리 인간 지혜가 발달해도 인간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으로 성경을 증명하는 건요.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 하나님은 초과학이거든요. 과학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증명하는 건요. 영원히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중요한 사실들을요, 과학으로 시비 걸지 말고,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요, 전무후무한 응답이다. 앞으로는 없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소만 봐주고 우리는 안 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뭡니까? 전무후무, 앞으로는 못 받는다는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성경은요, 태양이 멈추는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주셨다는데, 기도할 때마다 지고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기도해서 지구를 멈춰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저도 뭐 자세히 연구는 안 해봤습니다만 지구상에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앞시대에 받은 전무후무한 응답이 있고 또 후시대에 받는 전무후무한 응답이 따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응답이 따로 예비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신앙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선생님이다. 전무후무한 선생님이 되겠다는 겁니다. 대통령과 군인, 법관, 의사들이 복음의 축복받으면 전무후무한 직업인이 되는 겁니다. 사업한 사람이 복음의 축복을 받으면 전무후무한 사업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운동에서 정말 전무후무한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복음 가지면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언약으로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좋다. 내가 지금 학생으로 공부하는 이 시간 동안 나는 우리 학교에서 최고의 응답받는 사람이 되겠다. 복음 가진 우리 회사 직원이 없었는데 나는 복음 가진 전무후무한 응답받는 직원이 되도록 하겠다. 그래서 우리 회사가 전무후무한 응답받아가지고 세계 복음할 수 있는 회사가 되도록 만들겠다. 복음 제대로 알고 누린 정치인이 없었는데 복음 가지고 전무후무한 응답받는 정치인 되겠다. 서진이 맞나?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아는 경찰과 의사, 군인 되겠다. 이게 바로 전무후무한 응답의 주역이 되는 겁니다. 이 응답이 누구에게 옵니까? 언약의 바톤을 제대로 붙잡은 사람. 언약의 바톤을 붙잡. 바톤은 왜 잡습니까? 바톤을 왜 잡죠? 뛰어가려고. 예? 뒷선수인데 전달하려고 바톤 잡잖아요. 그냥 내 혼자 달리는 건 바톤 없어도 돼요. 근데 바톤은요, 리레이 달리기에서 바톤은요, 뒷선수에게 전달해 줘야 됩니다. 바톤 제대로 전달 안 하면 1등 가도 꼴찌입니다. 그렇죠? 언약의 비밀을 전달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성경적인 원색 복음의 비밀을요, 내 다음 세대에게, 다음 주자에게 제대로 전달하는 사람이 언약의 바톤 잡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언약의 바톤을 대충 잡으면 안 돼요. 어떤 바톤을 잡아야 됩니까? 오직 복음,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이 성경적인 원색 복음을 제대로 붙잡은 사람이 전무후무한 응답받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체험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죠. 또 가나안 땅 증인의 사명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 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24 기도해가지고 우리 회사, 우리 학교가 하나님의 축복받는 전무후무한 응답 받겠다. 나 때문에 우리 직장에 하나님 모두의 축복이 임하도록 할 것이다. 내가 기도해서 이 칠곡과 대구를 축복하시고 전무후무한 응답에 놀라운 역사 속으로 들어가겠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 축복받은 사람이 분명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릇을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이 많다 포기하지 말고 나이 들수록 멋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꾸려 들지 말고 나를 바꿔야 돼요. 교회 올 때는 옷도 제일 그저 좋은 걸 골라 입고 비싼 거 사 입고 오라 그 말이 아닙니다. 집에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거 골라 입고. 혹시 누가 무시합니까? 무시당하는 내가 문제거든요. 무시당하지 않도록 나를 바꿔야 됩니다. 외형도 쏙도 멋있게 바꿔야 돼요. 축복이 다 와 있는데 그릇만 준비하면요 제대로 담으면 되거든요. 맛있는 그릇도 맛있는 음식도 이 그릇이 없으면 못 먹지 않습니까?
맛있는 음료수도 콜라 뚜껑 가지고는요, 제대로 못 먹죠. 그래서 축복받은 사람이 확실하니까 그릇을 제대로 준비해야 됩니다. 믿음 약한 사람이나 새신자가 학정교회 와가지고는요, 여러분 쳐다보고 학정교회 정말 멋있구나, 그렇게 돼야 됩니다. 새신자가 여러분 쳐다보고 하나님 믿는 게 너무 좋구나. 직장 사람들이 축복받는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 믿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야 맞거든요. 그래서 큰 축복받은 사람, 전무후무한 축복받은 사람이니까 그릇을 준비했어요. 우리 렘넌트 젊은 사람들은요, 고생 각오하고 큰 그릇 단디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가 한 생을 살다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단 교회를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이 약속되거든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전무후무한 축복의 주역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무후무한 응답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무후무한 성도와 직분자, 직장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전에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만한 특별한 축복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절대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와 세계 복음을 향해서 믿음으로 도전하는 절대 응답의 주역들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